오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로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머리 위에 홀련히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각국 방언으로 방언을 하면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각국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보편적인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일하심을 만인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아래 부산에 여기에 연제구 고분 봄축제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축제가 있다 해도 별 관심이 없어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런 시간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꽃 구경도 하고 또 사람들을 간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유명 연예인 장민호 또 별사랑 뭐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풍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런 연예인들을 그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만일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고 정말로 좋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루살렘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잎을 바닥에 깔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금방금방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믿으라 한들 그들은 귀 밖으로 듣고 그들은 이 세상 연예인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줄 그 뭔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고분에는 왕들이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보니까 지구본이 하나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왕이 있고 그 다음 왕비가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찍으면서 주님 저들은 땅속에서 이미 그 옛날 죽었던 왕과 왕비인데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은 저 왕과 왕비처럼 이 나라가 흥왕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잘 살기를 원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아니냐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바로 나와 함께하는 신부가 아니냐? 나는 이 땅의 왕으로서 저들을 통치하는 자로 이곳에 있고 싶구나. 그랬어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저처럼 환호하며 저처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 땅을 밟는 주님의 친구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사람은 미국 침례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윌리엄 엘리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카고에서 명문대학 히튼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에콰도르라는 그 원주민이 있는 아우카족이라는 원주민이 있는 그곳에 5명의 자기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그곳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은 손에 총이 다 쥐어져 있었어요. 미국에서 갈 때.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던진 칼창에 맞아서 5명이 바로 복음도 먼저 나고 적사를 해버렸어요. 죽어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어리 강가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시카고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정말로 불필요한 낭비가 아닌가. 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가자마자 저렇게 죽어버렸으니 참 우리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했구나 이러면서 그 선교에 대한 비판하는 그러한 신문에 났을 때에 그 엘리어스의 아내인 엘리사베스 엘리어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그의 전 생애를 털어서 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서 준비했던 것이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헛된 죽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선교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신문에다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젊은 나이겠죠. 이 여인이 아기 둘을 덩쳐업고 그 에콰도르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막 약을 주고 막 이렇게 섬기다가 5년 뒤에 미국으로 다시 안식년이 돼서 돌아올 기회가 돼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그 마을의 추장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마을에 당신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것 같은데 여자의 몸으로 이곳까지 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섬기고 착한 일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당 마을의 남자들은 사실은 자기 남편과 남편의 내 친구를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 마을의 풍습이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안 죽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네, 5년 전에 이곳에 와서 당신들의 칼에 맞아 죽은 남자가 바로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은 당신들에게 사랑을 전가로 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기에 우리 남편을 죽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서 당신들을 섬기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추장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그분을 믿겠어.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 죽은 그 남편을 위해서 당신이 이 자리에 우리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온 당신은 분명히 그 예수를 믿는 당신은 그 주인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집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자기 남편을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옆에 또 죽였던 그 사람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뭐 그 교회 기간에 교회를 짓는 사람이 되고 그래가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순교의 피가 흐른 그곳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엇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했던 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거는 결코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은 바로 내 육체적인 이 목숨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육체적인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총이 있지만 이 총을 쏘아서 저들을 죽여버리고 내가 살 수도 있지만 나는 저들의 영생을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총을 쏘아서 저를 죽일 수 없고 칼에 맞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순교자의 이 생명을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 20대 나이지만 이 사람이 죽었던 그 나이는 29세라 그럽니다.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 양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했던 그 길들 때문에 우리는 예적 그 선한 길들을 따라왔던 우리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편히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갔을 때에 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상포진에 걸려서 선교지에 훈련을 받고 가기로 됐는데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려서 병원의 의사가 제가 선교를 나간다고 하니까 눈을 막 뜨면서 당신 미쳤어. 당신이 이 몸으로 나가면 죽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수액을 맞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어야 되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무슨 확증을 주었느냐 하면 선교지에 가면 낫는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선교지를 갔는데 그 선교지에 그 산에서 만년설이 막 흘러내려서 물이 막 흘러내려 그 물이 차가운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물에다가 제가 이게 대상포진의 난대를 이렇게 바르면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상포진이 거기서 그걸 바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깨끗이 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래도 대상포진을 알았기 때문에 몸이 참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냐. 그래서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 육신적으로 보면 의사가 병이 심하기 때문에 당신은 가면 죽는다고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내 인간적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선교지에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제가 그때 팀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100명이 갔는데 의사들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뭐 대학생들도 오고 뭐 여러 팀들이 갔어요. 갔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일은 나는 이 세상 의사나 약이나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잔뜩 기대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이란이라는 나라였는데 이란의 그 난민촌 그 학교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어요. 그 학교로 새벽에 갔는데 그 아침에 어떤 남자가 이게 사지가 오그려진 남자가 여자는 울면서 오고 있고 어떤 남자가 또 같이 왔어요. 왔는데 여기에 유명한 의사가 왔다고 해서 그 내 병을 고쳐줄까 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통역을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또 어젯밤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일단 보이는 그 환경을 봤습니다. 보면서 아닌데 이 사람은 이 의사들은 약이나 지어주고 뭐 그냥 발라주고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거는 못 낫는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젯밤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오늘 내가 큰 기사와 이적을 베푼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 찬양팀을 20명을 처음 더 교실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했어요. 계속 찬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손에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 나오라 그랬어요. 다 나오라 해가지고 나오라니까 딱 2명이 나오더라고요. 겁이 나고 아무도 안 나와요. 2명이 나오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뉘었어요. 이 허리도 힘도 없고 오그라지고 팔과 다리가 오그라져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는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 지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해서 지금 2명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지하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갑자기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아직 이슬람을 믿고 있지 아니하냐.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라. 나 예수를 저들의 마음에 심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인들도 같이 다 이슬람으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영접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막 엄청나게 임했어요. 임하면서 명령을 하니까 허리가 부스스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도 펴지고 오그리진 팔도 펴지고 명령하는데 다 펴졌어요. 펴지고 딱 일으키니까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 손을 잡고 막 움직이는데 막 그대로 움직였어요. 이 사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다 움직였어요. 우와, 저는 하면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돌아갈 때 제주도에서 오신 한 사모님이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났는가 궁금해가지고 갈 때 어떻게 가는가 뒤를 따라갔어요. 뒤를 따라가니까 그 학교를 나가는 저쪽으로 보니까 그 싣고 왔던 그 수레 있잖아요. 수레는 그 여자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손뼉을 치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오후가 되니까 그 마을에 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퍼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꾸덕꾸덕 그 사막의 모래바람을 날리면서 막 왔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여자들은 그 공중이 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머리에 터벌을 쓰고 다 마당에서 그 운동장에 무릎을 전부 다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제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좀 기도해 주시오. 제발 내 머리에 손을, 나는 몸이 아프답니다. 나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요.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들을 집단 영접 기도를 시켜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에 당신들이 믿는 그 알라 마음의 성 가짜요. 여기 진짜 병을 고치는 신이 있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의 그 질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았어.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가 100명 팀이 100명이지 않습니까? 100명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줄 때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고 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베드로가 시장바닥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전가할 때에 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예수가 바로 주가 되었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어. 그분은 바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요 아도나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시려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너희들은 저를 죄인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어. 우리가 그 아도나이 나의 주를 죽였군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를 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너희 마음이 유쾌케 됨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엘리사가 불만과 불병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람 군병들이 와서 포위를 했을 때에 그 엘리사의 수종들던 그 하인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체포됩니다. 저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 때에 엘리사는 뭘 보느냐? 불말과 불병거를 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싸우는 하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군대를 결박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그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갈 다락방 이후에 성령을 받은 그 세대, 그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대로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세대, 너무나 좋은 시대에 우리는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서 또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다. 아멘. 바로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되면 꿈과 환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언을 하게 될 것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참 정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러한 참으로 권능의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외국에 갈 때에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걸 들고 갔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패스포드라고 하나요? 여건이 없으면 우리 외국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건을 가지고 통과되어서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았느냐면 천국 여건을 받았어요. 천국의 패스포드를 받았어요. 이 천국의 패스포드를 잘 내밀면 통과하고 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천국 패스포드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은 천국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건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는 그 좋은 혜택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혜택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뭐가 있으면 남이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대로 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문을 탁 열어가지고 이거 먹고 싶네 하고 내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마음대로 끄집어내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마음대로 내가 섭취하고 먹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희 아버지의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내가 찾아가는 영이지만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지금 여기서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레마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유다 이 지방을 다니시다가 사마리아의 여인, 그 여인에게 갈 때에 그 여인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 내 남편이 맺이 있다고 다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문제들을 아십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도 아십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말로 인한 상처, 형제부터 받았던 그 고통스러운 상처,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그리고 가난의 질고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 그리고 어떤 직장 상사로부터 받았던 그 학대,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되어서 막혀있는 그런 부분들을 뚫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너의 행편을 알고 너의 과거를 알고 너의 육신의 질병을 알고 너의 관계를 알고 모든 걸 알고 나는 너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현재 마음에 고통하고 있고 눌려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 안에 내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이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좋은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참으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4절 6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이 맨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옆에 사람은 못 듣는데 그 사람에게는 듣게 하신 그 말씀, 이게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원래 양이 아니고 염소였고 늑대였고 양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니 그가 말합니다. 아도나이,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분께 아도나이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도나이는 바로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이 나에게 부르신 그 이유와 그 뜻을 깨달아서 그분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은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에게 애따 사명 받아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명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사울이라는 애가 하도 나를 핍박을 해서 지금 내가 눈을 잠시 멀게 해놨다. 너는 가서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가지고 이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고 이 아들을 사명을 들려줘라. 이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으며 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아들을 내가 써야 될지 그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름을 부어라 했을 때에 아나니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여, 그 사람이 포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포박하러 다니는데 내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너한테 그런 해꾸지를 못하게 내가 만들어 놨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렇게 해서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할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겉옷이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던 그 자가 하늘의 능력의 겉옷을 입으니 바로 신약의 성경을 기록하는 전대미문의 선지자적인 사명, 오종사역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전에 원했던 바도 아니요, 그가 정말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쓰기를 원했던 이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의 일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잘 섬겨보려고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가 믿는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니까 다 처단을 하고 야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오해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진짜 진귀한 보석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서기 위해서, 형통과 축복의 통로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은 사도 바울도 훈련했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은 능력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거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네가 교만하면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언제나 나에게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상급을 받는 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안전장치를 해놓았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안전장치를 안 해놓으면 구부러지가 다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기아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아를 딱 해놔놓고 딱 잘못하면 이 사람이 잘못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조절을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장치 때문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서역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히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에 성전에서 키워졌잖아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옆에서 잠을 자던 그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엘리는 못 들었는데 사무엘은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왜 못 들었느냐? 제사장이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엘리는 바로 세상에 어떤 영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세상의 영에 취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전에 나온 그 모든 예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길잡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으로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가보시기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에게 임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레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그 지어진 그 말씀의 집에서 레마의 말씀이 금이 나와서 신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방언을 또 많이 하면 오늘 우리가 아까 방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저 뭐 이상한 소리 아니야, 뭐 괴물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공중 기도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면 그 방언을 하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죠. 그렇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을 때는 방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뭐나 마찬가지냐면 여러분 차가 가잖아요. 차가 갈 때에 차가 다 이렇게 많이 달리고 나면 기름이 다 없어지잖아요. 기름이 없어지면 나중에 차가 서버리잖아요. 차가 서버리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지만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꽉 차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들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내가 마음이 많이 흘러갔을 때에 이 기름이 빠져나가 버려요. 다 소모되어 버리고 사모되어 버리고 소모되어 버리고 기름이 자꾸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감동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는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말고 혼자만 있어라.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지 않냐고 항상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내 혼자만 막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양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어야 안전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혼자 따로 있는 그 양은 사단이 물어뜯기 좋아요. 혼자 있으면 딱 물고 가서 먹기 좋거든요. 그래서 혼자 분리되고 혼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가 진짜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안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에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어둠의 영이 계속 나아가면서 기름 부음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내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혀버려요. 귀가 닫혀버리고 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우리의 혀는 세상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계속 영적인 눈이 계속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도할 때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을 향하여 주는 그 영적인 기름부음, 그 사람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음성, 내적 음성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명자로 나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입을 다물고 있느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가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아가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들을 장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기 없이 어찌 사단은 결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을 묶고 있던 원수의 세력들이 무장해제하고 떠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영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영접 기도를 하는 그것은 바로 영접 전쟁이고 한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추수의 시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전달하여서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보편적인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들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함으로 영혼들을 추수하고 살리는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의 떡을 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군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